가사 중에 추운 겨울이 있으니까 시원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이게 계시고 예언이지만 또한 편지인데, 예수님을 구주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럼 왜 보냈느냐? 이 계시록은요 지금 큰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 있는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은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예,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로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 통치 계획서란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저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역사 통치 계획을 마음껏 다 보여주셔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진정한 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그리고 은밀하게 속히 임하신다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속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7월 한 달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 것이고 복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믿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주께서 속히 될 일을 4장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중간에 소아시아 7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7교회, 이제 있는 일 하면서 7교회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겠어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일렬로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 7개 교회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폈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주로 동시에 받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두 교회는, 이 두 교회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한 교회는 100% 책망만 받아요. 또 한 교회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책망이 보통 무서운 책망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는 반면에
한 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칭찬만 받은 완전히 대조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 교회는 겉으로는 너무도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속은 죽은 교회였다면, 그 한 교회는 겉은 너무도 초라해요, 작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죽은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인데, 자, 그 교회 이름이 뭘까? 죽은 교회 사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갈라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제대로 진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내가 왜 죽었고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먼저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책망만 받았던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저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내가 내 행위를 다 통찰해서 아는데 네 실상은 뭐냐?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만 좀 띄워줄까요? 2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2절에 보면, 2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저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에 찔리는 게 뭐냐면, 주님 보실 때 내가 겉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 속은 정말 죽은 게 아닌가. 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회 중직자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내 행위는 나 앞에서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 넌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이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처음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살았다 하는 우리 주님이 이 사대 교회의 실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먼저 저 구절이 중요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 이게 뭡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썩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의 출석률도 나쁘지 않아요. 행사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 본인들 스스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과 명성과 칭찬은 있지만 내가 볼 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저 구절의 의미가 뭘까? 교회가 겉은 화려한데 영적 내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겉은 그럴싸한데 정작 실상은 죽은 시신과 같이 차갑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감동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가 열심히는 달리는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히 아까 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자, 일깨어라는 말은 awake,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이 말. 이 잠든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닥가닥 시한부 인생처럼 식물인간처럼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건하게 하되 특별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행위가 내 앞에 온전치 않아. 여러분, 그런데 저 온전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에 물이 차다, full, 차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하다는 게. 그러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벼 있다는 거예요. 네. 형태는 갖추었는데, 형태는 교회인데 텅 빈 속빈 강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 드려요? 헌금도, 기도도, 주일학교도, 선교도, 성경 공부도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만히 통찰해 보니까 이 교회는 속빈 강정처럼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활력이, 주님을 향한 열정, 불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질 않아요.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마치 기름 없는 등잔처럼, 등잔은 번지르르 하고 등잔은 아주 반짝이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도 같은 교회, 그리고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겉은 화려한데 왜 속은 텅 비어버렸을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는 달리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반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교회로 전락했을까? 그것은요, 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이게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계시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7 별이란 7 교회 사자들이죠. 목회자들을 소유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7개 영이냐? 이게 아니라 7은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무슨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7 영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질 않아. 성령이 이끄시질 않아요. 그럼 누가 이끕니까? 교인들이 이끌어요. 교인들만 이끌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교인들의 열심과 교인들의 또 헌신과 교인들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그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자, 그러면 대체 이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하고 어찌 보면 이 7개 전부 교회와 이 4대 교회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이 4대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난이 없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어떤 이단의 도전이라든지 지역 상임 조합의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혹은 로마 정부의 박해가 비교적 거의 없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환난과 궁핍과 가난이 없으니 좋은 환경이니 교회가 잘 될 거라 생각했죠.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별로 없으니까 가장 건강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였어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굳이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죠. 교회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다고 하는 그것이 뭘 잠들게 만드냐? 여러분, 교회의 야성을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야성입니까? 기도의 야성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 절박한 기도와 간구의 야성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므로 서서히 조금씩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는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삶에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 이 고난의 도전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정신 차리게 하는 줄 몰라요.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줄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역경과 환난이 때로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고난 좋아하세요? 저 고난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환난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다 모든 걸 순풍에 돛달듯이 가게만 하는 게 정말 제 원인이고,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 중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 다급한 일 만나지 않게 이런 기도하거든요. 정말 저 다급한 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다급한 일 잘 생겨요. 근데요, 때로는 다급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이 위기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그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안 나왔던 교인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심회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나오고 기도원도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들었던 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도 20세기 최고로 손꼽아주는 이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어느 책을 썼냐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 책이요 12권 그래서 약 30년 동안 이 사람은 저것만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문명이 등장을 했는데 왜 어떤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문명은 지금도 건재할까? 이 사람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왜 어떤 문명은 그 당시에 가장 꽃을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얼마나 화려한 했어요. 근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문명은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지금도 여전히 건재할까? 쉽게 말해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에 어떤 공통된 법칙이 없을까를 일평생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다가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전과 응전. 도전 앞에 반응이죠. 도전 앞에 대항하는 건데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꽃을 피웠던 잉카, 마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래요. 이 문명은 자연재해나 외세의 심각한 도전이
마야나 잉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도전이 올 때 그 도전을 창조적으로 응수응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쉽게 말해 평안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갑자기 들이칠 때 응전을 제대로 못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했다는 것인데,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 문명,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인도, 이집트 문명은 심각한 자연재해 그리고 외세에 도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맨날 지진 나고 땅 꺼지고, 우리나라 또 어떻습니까? 9월달, 10월달에 태풍 보통 아니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외세 침략이 강했습니까? 그런데 이 극동 문명 우리나라거든요.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발견해낸 것이 바로 도전과 그 다음에 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챌린지 앤 리스폰스. 도전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어떻게 대응,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전이 없는 자연재해적으로도 그것도 전혀 없는 평안하기만 하는 곳은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자연재해적으로 늘 지진나고 홍수나고 어려워도 제대로 응전하는 그 문명은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도전과 환난과 고난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받으셨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기를 결단 서약하셨습니까? 어느 시기였습니까? 고난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래서 보이는 사람, 환경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 여러분 그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뭐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팔자가 사나운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 그 원치 않는 환난과 힘듦과 고통이 우리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을 겁니다.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갔어요.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정말 두 분이 열심히,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데 이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 주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딱 차를 타고 다시 오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저런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저게 아니면 언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언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고, 이렇게 신방도 받고 기도 제목을 정직히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붙여놓고, 제가 정말 약속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앞에다 서재에다 붙여놓고 이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간 비록 원치 않았던 나의 질병, 문제, 환난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었고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영적으로 텅 비어 실상은 죽은 저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십니까?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제라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죽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날 방법, 살려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희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 회개의 순간, 결단의 순간, 은혜의 순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정말 세상의 죄악을 끊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성령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놀라운 전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저 빌라델피아 교회요, 이 4대 교회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인지, 그리고 사방팔방에 얼마나 이단들, 저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방팔방 시련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내가 모든 문을, 모든 축복의 문, 형통의 문 다 열어주겠다.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그 사탄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원수 대적들을 내 발 앞에 꿇어,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작은 교회, 미천한 교회, 도대체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셨길래?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4대 교회의 행위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셨듯이 저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도 꿰뚫어 보셨는데,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기 이 작다는 말이, 이게 이 헬라어의 미크론이라는 단어, 미크론. 이 단어가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 저희 빌라델피아 교회는 얼마나 작은지 거의 없을 정도로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교회 규모도 크지 않고 재정 모든 거 정말 볼품없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의 가장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이 뭡니까? 능력은 작지만 순종에 있어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아멘, 주님이 뭘 명하시든지 첫째도 아멘, 둘째도 셋째도 아멘, 오직 순종만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작아요,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오직 순종만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첫 목회지 2000년도에 강원도에 목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단독 목회부터 25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능력의 많고 적음 혹은 경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목회에 있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건축의 건자도 하나 모르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뢰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셔서 시작했죠. 여러분,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능력과 경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돌진한다, 추진한다, 된다. 아멘. 제가 그때 수혜가 탁
동네를 뒤집어서 졸지에 수혜민이 되어서 해보지 못한 수혜 목회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확신 갖고 수혜 목회 잘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공간이 너무 펴요. 이게 정말 강권화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되겠다. 전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그 전도를 기뻐하시잖아.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동네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저의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자,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경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해보세요. 제가 안 해봤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요. 자, 여러분, 우리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축복의 문, 물질의 문. 그동안 내가 그렇게 원했던 문, 안 열렸던 문인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 다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할까? 자, 우리 3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이게 뭡니까? 저 양의 똥이나 치는 양을, 다윗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메시아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군가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심하잖아요. 누가 아무리 싸잡고 와서 이 사람을 저주하고 복 못 갖게 해도 축복의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저주와 재앙으로 문을 닫아버리죠. 재벌 총수, 아니 누가 할아버지가 와도 그 문 절대, 축복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문을 열면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시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믿으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도 대언했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이에요. 저의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형통케 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시 반부터 갈보리 교회 심령태 부흥생활 열리죠. 맞죠?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집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쪽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집회를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 능력과 상관없이 지켜보십시오. 사실은 목사님이 미리 설교 원고문을 갖다 주셨어요. 한 5, 60페이지 되는 설교 원고문을 다 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말씀 띄우는 것 때문에 제가 읽는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오더라. 뜨거움이 와요.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께서 7번의 집회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상황, 여건,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지켜보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해 오셨을 것이고 그 약속이, 축복이 내 땅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일 지방으로 내려가서 도저히 내가 집회를 참여하기 어렵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십시오. 그러지 못하시는 분, 못한이 있다면,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몸이 현장에 나와서 7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주님이 오케이 합격, 그러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리라. 할렐루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 4대 교회와 같이 죽게 된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진정한 우리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남은 6개월 승리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겠습니다.